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낸 후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뱉어내서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딱 하루 길만을 다니면서 단 한 번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외침 가운데 가장 짧은 외침일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성 밖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자 요나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밤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자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온갖 성질을 다 부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 네가 자라나게 했느냐? 네가 그 박넝쿨 하나도 아낄진데 내가 니느웨 성과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요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은 요나에게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나여,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나서를 보면 단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도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고 어린 아이들을 하수구에 한꺼번에 던져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이 당했던 이 처참한 살육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아수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까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처음으로 기뻐합니다. 6절 맨 마지막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박넝쿨 때문에. 그 박넝쿨이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았던 겁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건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데, 그건 마음의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박넝쿨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요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그들이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2만 명의 영혼이 지닌 가치보다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이 박넝쿨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박넝쿨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은요,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아닌 기쁨입니다. 재미가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TV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어하고, TV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면서 즐거워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좋아하고 감동받고, 또 자식들이 용돈이라도 붙여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울박교회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늘 기쁜 소식이 오고 가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일들 속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할 일들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게 할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쁨, 누려야 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요나와 대비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좋사오니,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사오니 제발 내 민족, 내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면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지옥이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또 주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것이 기쁘냐?
라고 물으시면 아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네 이웃, 네 형제를 생각할 때 네 마음에 고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대답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야 구원받든 말든 그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역시도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픔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나여,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이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장 아끼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건 우리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요나서의 결론은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의 주어가 다릅니다. 10절의 마지막은 네가 아꼈거늘 이렇게 돼 있고 11절의 마지막은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의 주어는 요나이고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이 다르다. 네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가치관은 뭡니까? 철저하게 박넝쿨 중심의 가치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입니다. 오로지 관심은 나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왜 화 못 냅니까? 당연히 낼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느냐?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 박넝쿨이 너한테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요나야, 네 생각도 중요하고 네 느낌도 소중하다. 그런데 너는
천지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운행하며 너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나 여호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네가 내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내 몸이 건강하고 하루하루 재미있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박넝쿨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박넝쿨 중심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의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 가치관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라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박넝쿨만 쫓아가다 끝나고 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교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자 수많은 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들을 면접하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여러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소중한 대답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선교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낼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십니다. 다른 건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줄까? 한 번이라도 더 즐겁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나도 좋아하고 나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면 뭐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이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그 사랑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 의미와 보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들을 나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일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 531에 우리 울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예비신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 한 영혼 한 생명이 바로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자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우리가 이번 해피데이 531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해피데이 531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이 시간 우리 해피데이 531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저희가 해피데이 531을 선포하고 이제 예비신자 작정 300명, 결심 30명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는 그 일임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딱 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힘입고 나아가서 이제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행복해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531을 선포하고 예비신자 작정 300명, 결신 30명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박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비신자를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제 그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목표한 것들을 이루게 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해피데이가 정말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모두도 기쁜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